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서로 친구와 인사를 한 후에 친구가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아들일세.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으면 끝나면 좋은데 등에 업힌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버지냐?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등에 업은 아이를 내려놓고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지금 업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더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다니. 업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지 않아요. 종도 나를 업을 수 있고 이웃도 나를 업을 수 있는데 나를 업어준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먹여 살린다고 아버지가 다 아닙니다. 삼촌도 먹여줄 수 있고 이웃도 먹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답답해서 누누이 설명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늘 고백을 해요. 그래도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확신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한 사생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불신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불행은 불신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할 리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 믿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믿을 때 사람은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만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음을 지키기에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고 유혹도 많고 우리 마음을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마음을 압박하는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고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때문에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힘듭니다. 대학생은 취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인들은 참으로 직장이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르고 또 승진을 못해서 힘들고 미혼자는 결혼을 하지 못해 힘들고 기혼자는 아이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고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불안해서 힘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달고 삽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신적 긴장 상태 또는 정신적 각박관념이 누적되어 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나아가선 정신적으로 큰 손상이 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향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대면시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의사는 누적되어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보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고 합니다. 강한 의지력을 갖도록 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신앙을 가지면 더욱 좋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상담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 치유자이셨고 상담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오늘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의욕상실로 인해 어떤 허탈감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일수록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고 두려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삶의 안정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 찾아다시며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 저들을 위로해 주셨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우환질고를 만났을 때 그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누적되어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 긴장과 각박관념을 해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정신적 불안과 긴장, 압박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로 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굴리며 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 내 인격이 쓰고 믿음의 바탕에 내 양심이 쓰고 믿음의 바탕에 내 삶이 온전히 있을 때 그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삶을 지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9살짜리 어린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위험한 것을 아는 어른들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마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천진하기만 합니다. 수술 때 이 아이를 뉘어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는 동안은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한단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자거라.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잠들기 전에 잠자리 기도를 드려야지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잠잘 시간이에요. 내가 자는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고요하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몹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수술이 진행된 동안 아버지는 내내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너무 훌륭하구나. 나는 불안해지는데 아이에게는 평안이 있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는구나.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역시 교인이었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에 이렇게 고요하고 은혜스러운 기도를 드려본 일이 없었는데 그 역시 그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환자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내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병을, 정신적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노츠라는 루이빌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앙이 병들어갈 때 이런 심리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면 첫째,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직장을 가도 가정에 가도 평안을 못 느낍니다.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가면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화해의 마음이 닫혀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세보다 자신의 편견,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커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는 늘 겸손하게 살던 사람이 신앙이 병들어가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희망보다는 실망,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현상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겐 벌써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며 그럴 때 빨리 영성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7절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 가지는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움켜쥐고 살아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악은 사람의 마음을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동산 뒤에 가서 혼자 숨어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누가 그를 징계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악이 우리 생활 속에 있게 되면 그 죄악은 우리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삶은 불안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삶에 정리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실수, 허물, 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언제나 깃들이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나 죄악이나 허물을 복음에 비추어 부단히 자기를 회개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질 때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성경은 사랑과 진리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3절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자비,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는 참 옳은 이치를 뜻합니다. 목에 맨다는 말은 항상 걸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가 생활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제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명상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표현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이름이 프란시스입니다. 역대 교황 가운데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쓴 교황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교황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택했느냐? 자기도 프란시스 같은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청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누구입니까?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자. 내가 마을에 내가서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대단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프란시스의 뒤를 따라 마을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난 후에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수도원에 다시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마을에 내려가서 설교하자고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왜 아무 설교도 하지 않고 다시 수도원으로 가자고 하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를 데리고 올 때는 설교하시겠다고 마을로 오자고 해놓고 왜 그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십니까? 그때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행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몸짓, 눈짓, 제스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설교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이웃에게 비춰지는 하나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이웃에 대하여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입으로만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소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아니더라도 진리와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진리 편에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의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편에 사랑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문제의 연속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주님의 인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하루도 바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시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